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와 같은 자들을 귀하게 여기라 하는 제목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나누고자 해요. 권사님들이 좀 듣고 좀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다시 한번 들어지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혼자서는 절대 목회 못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이루어가는 사람들과 함께 목회를 해야 되고 함께 이 모든 일들을 감당을 해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기록한 바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어요.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동역을 했습니다. 특히나 서신서 여러 곳에서도 보면 이름이 밝혀져 있는 사람들도 몇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름이 안 밝혀져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동역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실은 이름이 기록된 숫자는 몇 안 되지만 이름이 밝혀지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 더 많았던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29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오늘 제목의 말씀이죠.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이와 같은 자들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 라는 게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이와 같은 자들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 자, 그러면 그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했길래 오늘 말씀에서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고 했을까? 또 질문이 또 되게 되잖아요. 아니,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는데 그러면 이와 같은 자들이 누구고 무슨 일을 했길래 존귀히 여겨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걸까? 자,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와 같은 자들은 누구를 말하냐면 에바브로디도하고 디모데라는 사람이 오늘 본문의 25절에 나와요. 이 두 사람을 이야기 오늘 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이들의 신분은 어땠을까? 신분 대단하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이들이 그러면 과연 특별한 사역들을 좀 많이 했을까? 뭐 예를 들자면 한 50억을 투자해가지고 예배당을 지어서 교회다가 헌납을 했다든지. 왜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정말 이 사람들이 뭐 특별하게 일을 많이 해서 특별한 업적이 있어서 그들을 특별하다 이렇게까지 말했던 걸까? 그것도 아니었던 거죠. 자, 그렇다면 에바브로디도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빌립보 교회에서 파송한 일꾼이었었던 거죠. 근데 누구에게 파송을 했느냐? 바울이 이때쯤 감옥에 갇혔었어요. 그때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옥바라지를 하던 그런 사람으로 빌립보 교회에서 파송을 시킵니다. 옥바라지가 뭐죠? 지금 감옥을 말하는데 예전에는 아마 그랬나 봐요. 누가 감옥에 gat히면 뒤에 허드렛 일도 좀 도와주고 신부로도 좀 해주고 뭐 밥도 해주고 뭐 그랬나 봐요. 그때 당시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가봤나 봐요. 네. 지금 감옥에 가면 밥 다 주고 뭐 그런다고요, 그죠? 그때 당시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 때마침 그러자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의 옥바라지를 위해서 사실은 특별한 사역 때문에 에바브로디도를 파송을 합니다. 그곳으로. 그런데 그가 바울의 옥바라지를 하면서 참 건강하고 행복하고 즐거운 그런 나날들이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데 글쎄 옥바라지를 하다가 병이 들었어요. 에바브로디도가. 근데 병이 지금으로 말하면 죽을 병이라고 했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아마 암이겠죠. 그때 당시에는 뭐 암이니 뭐니 그런 단어가 없었으니까 죽을 병이 걸린 자였는데 고비를 넘겨서 하나님이 치료하셔요. 이상하네, 여기는 아멘 소리를 잘 안 하네요. 남의 이야기라 그런가 보다. 우리 이야기 같으면 할렐루야 막 이럴 판인데, 그죠? 남의 이야기를 해서 죽을 병이었는데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래도 아멘 아무도 안 하는 거 보니까 남의 일인가 봐요, 그죠? 병에 걸려 죽을 병에 걸렸단 말이죠. 그런데 그 고비를 넘기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넘기게 해주셨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사실은 우리가 봤었을 때 별것 아닌 것 같은 모습이 들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자들을 향해서 존귀히 여기라고 했을까?
왜 그랬냐면 답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자면 이런 거죠. 맡겨진 일에 죽기까지 충성한 자들이었기에, 맡겨진 일에 죽기까지 충성한 자들이었기에 이들을 그와 같이 존귀하게 여기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먼저 답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갑니다. 에바브로디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자기 목숨보다도 교회가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더 충성했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병들어 죽게 됐었노라고. 그런데 병들어 죽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자기에게 맡겨진 일이, 교회에서 맡겨진 일을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충성을 다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가리켜서 바울이 말하죠. 바울을 통해서 존귀하게 여겨야 한다. 마땅히 존귀함을 받아야 된다. 이풍선 선교사님이라는 분 여러분 들어보셨나 모르겠는데요. 필리핀에서 선교를 하시는 선교사님이신데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어요. 그러면 그 선교지를 다 정리하고 넘어오셔야 되잖아요. 온 가족들이. 그런데 그 사모님인 이호리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사모님께서 남편 선교사님의 그 일을 대신 이어받습니다. 그리고 필리핀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아마 분명히 오늘 말씀처럼 이분들이 교회 앞에 존귀하게 받아야 될 사람들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죠. 그래서 몇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하는데, 먼저는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을 섬기는 일을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이다 생각하고 충성을 합니다. 자, 바울의 옥바라지를 했다고 그랬죠. 정말 스스로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내가 한 사람 바울을 옥바라지를 하는데 이게 과연 주의 일일까? 아니면 이것이 그리스도를 정말 섬기는 일일까? 한 사람의 감옥에 갇혔는데 아무리 주의 종이라도 내가 그 종에 옥바라지를 한다? 이게 정말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일까? 사실은 의문은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에바브로디도 같은 경우는요, 이 일을 교회가 맡겨줬다. 이 일을 교회가 나에게 사명으로 맡겼다. 그래서 이 일을 주님의 일로 여겨요. 그리고는 바울을 섬기는데 그리스도를 섬기듯 섬깁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전부를 들여서 헌신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요. 병에 걸려 죽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자, 또 하나 이야기해 보면요, 자신의 상황을 뛰어넘는 충성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상황이나 형편을 뛰어넘는 충성을 했다. 자, 디모데는 많은 연단을 받게 돼요. 그러는 과정 속에서도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연단 속에서도 자기에게 맡겨준 그 사명을 놓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바울의 곁을 떠날 수도 있었지만은 결코 바울의 곁을 떠나지 않고요, 맡겨준 일에 충성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요. 방금도 말씀드렸죠.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또 한 번 이야기를 하면 역시 자기 자신에게 병이 있었어요. 병이 생겼잖아요. 죽게 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자신보다, 내가 지금 병에 걸려 죽게 되어 있는데 내 자신보다도 그리스도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구였느냐? 에바브로디도였던 거죠. 그럼 이것을 곱게 생각하면서 내가 병들어도 주의를 해야 되나요? 결과적으로 끝까지 들으시죠. 끝까지 듣고 난 다음에 답을 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자, 그러면 디모데나 에바브로디도에게 공통점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잖아요. 공통점이 뭐냐? 자신들의 상황이나 여건보다도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에 더 존귀하게 여겼다. 다시 말씀드리죠. 방금 디모데라는 경우, 디모데 같은 경우는 수많은 연단이 있었다고, 훈련이 있었다고, 어려움이 있었다고, 그런데도 바울을 떠나지 않았다고. 환경이 그랬던 사람이에요. 에바브로디도 같은 경우에 죽을 병에 걸렸을 때도 불구하고 교회가 나에게 맡겨준 일인 줄 알고 사명인 줄 알고 그 환경이나 여건들을 뛰어넘어서 충성하는 그런 모습들.
두 사람의 공통점이 바로 이런 부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 존귀함을 받아야 될 그런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마땅히 존귀함을 받아야 될 그런 사람들이겠죠. 상황이나 여건. 저희 교회도 보면 여러 가지 행사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보면 오늘도 보니까 권사님들이 과연 몇 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오늘 계시는 여자분들 보니까 권사님들 많지는 않아 보여요. 오늘 사실은 우리 집안의 잔치잖아요, 그죠? 장로님 그러죠? 우리 교회 잔치야. 여전도의 권사회 잔치잖아요. 그러면 오늘 같은 날은 결석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오늘 같은 날은 너나 할 수 없이 다 나와야죠. 그래서 이 잔치의 자리에 내가 주인공이니까 함께 해야 되잖아요. 개인적으로 한번 봐보세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를 안 가르치려고 했어. 아니 자기들은 휴가다 뭐다 하면서 놀러 잘 다녀. 맛집이니 뭐니 모르는 곳이 없어. 송도 끼고 사는 것 같아. 영종도 송도 막 끼고 살아. 목사님 신방 가면 어디 집 가지. 근데 저한테는 한 가지에 나만의 어떤 특별한 부분이 있어요. 신방 가면 12,000원 이하 안 먹는다. 12,000원 이상 안 먹는다. 근데 원래는 10,000원이었어요. 근데 요즘 밥값이 올랐어요. 12,000원을 올렸네. 2,000원 올렸어요. 그럼 보면은 교인들이 목사님 이거 대접하고 싶어요. 저거 대접하고 싶어요. 맞는 말이에요. 자기들 입장에서는 왜 목사님 1년에 한두 번 식사 대접하는데 이럴 때라도 좀 잘 대접하고 싶대요. 근데 나는 어떤 생각이냐면 먹으면 끝나는 걸 뭘 그렇게 비싼 걸 먹어야 되냐고. 목사님한테는 그러지 마세요. 최고로 좋은 거 대접해야죠. 형편과 상황이라는 게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지금 디모데에게도 있고 에바브로 디도에게도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그것을 초월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 보세요. 오늘 같은 날 권사에 헌신 예배라고 해놓고도 안 나와. 자기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다니면서 이럴 때라도 오면 얼마나 좋겠어. 남의 교회 와가지고 아니 다른 날 오라는 것도 아니잖아. 오늘 권사의 헌신 예배인데 말이야. 다 나왔는데 나 혼자 소리 지르는 거 아닌가? 죄송해요. 나 모르니까 그래요 지금. 그리고 맛집이라는 맛집은 다 쫓아다니면서 말이야. 교회에 일 있다 그러면 삐질삐질 안 나와. 눈치만 보고. 제 이야기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누구에게 왜 상황이 없어요? 왜 환경이 없겠어요? 다 조건들이 다 있는데. 그런데 에바브로디도와 디모데처럼 이 환경을 초월해야죠. 상황들을 초월해야죠. 주님의 일이고 주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라고 생각하셨어야죠. 앞으로도 그래야 될 것이고 말이죠. 자, 이러니 예수님께서도 이들을 존귀하게 여겨요. 예수님께서도 이들의 충성을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귀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어려운 문제들까지 다 해결해 줍니다. 디모데에게 정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연단받는 훈련들이, 과정들이 있었지만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셨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에바브로디도 같은 경우는 바울의 옥바라지를 하다가 병을 얻었는데 죽을 병에 걸렸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참 안타까운 일이 있죠. 제가 여기 헌신예배 인도하러 올 때 목사님이 강력한 항의를 받았어요. 빨리 끝내셔야 돼요. 오랜만에 왔는데, 오랜만이 아니라 처음 왔는데, 제가 지나간 화요일 날, 지금까지 한 20년을 딱 지나고 나서 20년을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제일 많이 우는 날이 그날이었어요. 제일 많이 울었던 날, 지나간 화요일 날이 그랬습니다. 저 노예를 하는데, 월요일날 노예를 하는데 남양주 진접이라는 곳에서 노예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임원이다 보니까 앞자리에 이제 임원들을 따로 앉잖아요. 앞자리에 앉아 있는데 전화가 계속 와요. 아는 분에게서. 그래서 앞에서 전화를 받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안 받았어요. 메시지 있죠. 지금 바쁘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보내놓고 이제 놔두고 있는데 문자가 띠리리 왔어요. 소리는 안 나는 황남길 목사님 아들 황우림 천국 가셨어. 딱 이러고 문자가 온 거예요. 황우림이가 누구냐면
제가 그 교회 강도사로 1년을 섬겼었을 때 그때 초등학교 한 열 몇 살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3, 4학년 정도 됐었는데 그때 알고 지내던 그런 아이였어요. 그리고 내가 대전에 내려가서 9년 반 동안 부교육자로 있다가 다시 올라와서 열린문교에서 개척을 하는데 화곡동에서 개척을 했다 했잖아요. 그때 이제 동대전 노회에서 경기 남노회로 제가 임명을 해옵니다. 여러분 소강수 목사님 들어보셨죠? 세대교회. 그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경기 남노회로 저희가 임명을 해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 시차례에서 뭐 임원도 하면서 이제 이런저런면서 황남기 목사님하고 친하게 지내면서 황우림이라고 하는 이 친구하고 계속 관계를 맺었었어요. 그 목사님 아들이었거든요. 근데 28살 정도 됐는데 아시아나항공에 다녔었어요. 28살 됐는데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왜 식사 좀 해요. 그래서 같이 밥을 먹었어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자기가 선교사를 나가겠대요. 야, 네 신학 할래? 그랬더니 아니에요. 평신도로 가겠대요. 그럼 어떻게 하려고? 자비랑으로 하겠대. 네 돈 모아놓은 거 있냐? 조금 모아놓은 거 있대요. 아시아나항공 다니면서. 목사님들은 말 잘하세요. 그죠? 나도 말 잘하잖아요. 말 잘해요. 그래서 조금 아는 분들, 친부님들 가가지고 나 선교 갈 거예요. 선교 후원 좀 해주세요 하면 해줄까 안 해줄까? 해주지요. 근데 이 친구는 그렇게 착했어요. 말주변도 없어요. 근데 선교사 나가겠대요. 그 교회, 지금 아버님이 목회하는 교회도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니었어요. 선교사 나가겠대요. 아 그래? 우리 교회에서 20만 원을 해주겠다고 해서 이제 보냈어요. 우리 교회 한 2번 정도 와서 아마 선교 보고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친구가 나한테 오면 그래서 목사님, 제가 좀 공차는 걸 좀 좋아합니다. 목사님, 시리아하고 요르단의 국경 지역에 지금 난민촌에 지금 목회하고 있는데 선교하고 있는데 좀 목사님 좀 놀러 좀 와. 놀러네. 그쪽에 와서 선교 좀 해줘. 그래서 무슨 선교를 해? 그때 애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 애들 바글바글 우리 60년대 후반 때처럼 애들이 막 바글바글 했대요. 야, 애들이 난민촌에 막 무지하게 많답니다. 와서 공 차주면은 너무너무 애들 좋아한대요. 축구공 한 2, 30개 싸들고 오래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 친구한테 야, 못 가. 왜요? 야, 거기 거기 지금 그 단어를 까먹었네. 에? 분쟁 지역. 거기 지금 분쟁 지역이냐? 전쟁이 있는 지역이야. 그러니까 그 분쟁 지역에 갔다가 내가 어떻게 잘못돼가지고 죽으면 너 책임질래? 응? 나 아직 죽을 준비 안 됐어. 나 여기서 목회 좀 더 해야 돼. 그러고 웃으면서 가깝게 지내던 그런 사이였는데 그날 황우림 선교사가 28살 때 총각이었어요. 지금도 총각이었고 10년 선교를 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돌연사. 제가 20년 이렇게 지나고 난 다음에 제일 많이 울었었던 그날인 것 같아요. 장지에, 화장터에, 장지에 하루 종일 얼마나 울었는지 두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야, 하나님께서 디모데나 에바브로디도를 그렇게 칭찬했듯이 인정했듯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료하시고 낫게 하셨던 것처럼 분명히 하나님께서도 우리 우리미 선교사를 분명히 기뻐하셨을 것이다. 기뻐하셨을 것이다. 우리 성은교회 권사님들에게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모든 각자에게도 분명한 사명들이 있어요. 맡겨준 숙제들이 있다고요. 이 교회를 통해서 나에게 맡겨진 숙제예요. 이 교회를 통해서.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스스로에게. 나는 과연 어떤 일꾼일까? 아니면 주변에서는 나를 어떤 권사로 이렇게 보는 걸까? 한 번 정도 여러분 자신들을 체크하고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주변에서 나는 어떤 권사로 볼까? 아니면 교회에서 나는 정말로 필요한 권사, 일꾼 맞는 걸까? 질문 열심히 해보십시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아니면 정말 존귀하게 인정받고 쓰임받는 그런 권사 맞는가? 이름만 일꾼이고 이름만 직분이고 아무런 일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만 교회만 간신히 다니는 그런 권사일까? 권사님에게만 그렇게 말하고 싶겠어요? 일반 성도들에게도 그런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자랑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것이 뭐였냐면 할례를 그들에게는 그렇게 자랑거리로 삼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권사라고 하는 이 직분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사람이 이 권사라는 이 직분이 여러분들에게 자랑거리가 혹시 되면 어떤가? 이것이 혹시나 여러분들에게 보상으로 권사가 되었다라는 생각, 우리 교회 예를 하나 들어보면요. 제가 이제 9년 전에 청빙을 받아왔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2년 후에 대대적으로 중직자들을 세웠어요. 저희 교회가 원래 안수집사님, 내가 왔었을 때 안수집사님 11명이었었다는데 내가 오기 전에 10명이 나갔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참 이상한 게, 좀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참 이상한 게, 교회가 후임과 전임자에 바뀌는 과정에서 많이 조금 시끄러운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러다 보니 안수집사님도 필요하고 권사님들도 필요하고, 그래서 세우는 조건이 뭐였냐면 우리 교회 15년 이상 다닌 분이면 누구나 조건이 된다. 그래서 막 대대적으로 엄청 세워버렸어요. 한 명도 안 떨어졌어요. 내가 다 찍으라고 했거든요. 표가 몇 프로 나온 줄 아세요? 99%. 우리 교회인들은 그런 데는 순종 잘해. 이게 보상이라고 생각하면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권사의 직분을 삼고 있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결국에는요, 이 할례가요, 갈라디아 교회를 병들게 해버렸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권사라고 하는 이 직분을 통해서, 이 권사 때문에, 이 권사라는 나라는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병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교회가, 여러분 이 교회 이 주변에는 없을 것 같아요. 제 교회 주변에는요, 한 4-5 교회가요, 교회가 나눠주고 분립되고 깨지고, 표현을 이렇게 해서 미안합니다. 깨지고 막 그래요. 잘 봐보세요. 교회가 나눠주고 깨지는데 가장 역할을 하는 분들이 누구냐? 첫 번째, 목사님. 그냥 그래, 그죠? 그 다음에 교회가 나눠주고 깨지는데 역할을 많이 하는 분 중에 누군지 아세요? 장로님. 맞죠? 네, 그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있어요. 교회가 나눠주고 깨지는데 역할을 많이 하는 분 중에 안수집사님들 그 역할을 많이 해. 또 누군지 아세요? 그 중에 권사님들도 들어가. 일반 평신도들이 그런 역할들을 했을 것 같아요? 몰라요. 매 모이면 중직자 뭐예요? 항전직 뭐예요? 그러면 일반 평신도 집사님들은 못 참석하잖아요. 그런 자리에. 그러니 일반 평신도들은 교회가 나누고 깨지는데 역할들을 많이 못해요. 거의 보면은 그런 분들이 해. 교회 주변에 봐봐요. 그런 분들 거의 다들 그래요. 권사님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것 중 몇 가지를 한번 여러분에게 이야기해 볼게요. 권사님 제일 많이 하는 거, 당짓기. 그건 무슨 말인 줄 알아요? 끼리끼리. 우리 교회도 있어. 아니 왜 교회가 끼리끼리 당을 지어야만 할까요? 그걸 유다서 1장 1절 이하에서 말씀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분열에 속한 자라고까지 표현을 해요. 그들을 가리켜서 중상모략하고 깔보고 무시하고. 다행이죠. 우리 성은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으니까 할렐루야죠. 전화질을 그렇게 많이 해. 우리 성은교회는 없죠? 없어. 뭐 은혜롭잖아 딱 보니까. 그래가지고는 한참 동안 전화해가지고 누구 흉보고 다 하고는 끝나는 줄 알았는데 밥 먹으러 가자. 그래가지고는 밥 먹으면서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 끝나는 줄 알았어. 또 차 마시러 가지. 아니 그런 자리에,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그런 자리에 가서 밥을 먹고 차를 마신다면 좋아. 서로 은혜로운 대화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어떻게 하면 교회 부흥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목사님 잘 섬길 수 있을까? 끝까지 아멘 안 하죠.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서 우리 목사님이 행복해 하실까? 그런 이야기하면 얼마나 좋겠어. 괜히 가가지고 우리 목사님은 말이야 소리만 지르고 말이야. 뭐야? 아니 자기들 테이블만 듣게 하든지, 그 세 사람 당 짓고 온 사람 짝짓기 한 사람들끼리만 쏙닥쏙닥 하든지 왜 뒷테이블에까지 들리게 하냐고. 나도 다 들려, 나도 달려. 너무 리얼하게 하죠. 뭐 어쩔 수 없이 여러분 한 번 정도는 들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는 당을 짓고는 밥을 먹고는 차 마시고는 자기가 대장 돼보려고 막 대장 노릇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중에. 말로 그냥 모든 목표를 다 달성하려고 하는 그런 권사님이 있단 말이죠. 꼭 보면 중요하게, 또 중요할 때는 또 중요하게 말도 안 해. 애매하게 이야기를 해. 또 그런 분들을 보면. 제발 말 좀 전하지 말아요. 김 지사님, 거기까지. 나한테까지만 이야기해. 절대 말하지 말고. 우리 덮자. 기도하자. 이게 멋진 모습 아니에요? 아니, 그걸 들었으면 나는 또 그걸 가지고 또 김권사 이리 와봐. 내 박집사한테 들었는데 말이야. 아니, 박집사까지는 일만 이야기인데 나는 이 삶을 이야기해. 마치 이런 이야기 예화 들어보셨잖아요. 저 산 위에서 조그마한 주먹만한 눈을 하나 굴렸는데 밑에 내려올 때는 막 이딴만한 산만한 막 눈이 살이 붙어가지고 말이야. 말을 더하고 과장하고 부풀리고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러는지. 우리 교회는 한 명도 지금 서훈교회는 한 명도 없다니까 다행이잖아요. 내가 편하게 설교하고 있네 지금. 주의 일은 어떤 일인 줄 아세요? 주의 일은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욕먹을 수밖에 없는 게 주의 일이에요. 우리 동심교회도 가면요 참 열심히 헌신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권사님들 가운데도 보면. 근데 왜 못하는 권사들이 이렇게 뒤에서 쏙닥거릴까? 참 희한해. 아니, 열심히 하는 권사님들이 보이면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아이고 우리 권사님 잘한다. 나는 어떻게 하면 권사님처럼 그렇게 열심히 할 수 있지? 나도 그렇게 좀 열심히 하고 싶어. 나도 기도해야 되겠어. 뭐 이런 게 아니야. 지가 다 가진 것처럼, 지 혼자 권사인 것처럼. 왜 그러나 몰라. 참 이상해 우리 한국 사람들 보면. 자, 오늘 목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주의 일은 욕먹는 일이라네. 그러면 나 욕먹으려면 안 해. 나 주의 일 안 해. 아니, 또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과감하게 도전해야죠. 할렐루야. 이게 욕먹는 일이다 할지라도 주의 일이니까, 주께서 맡겨주신 일이니까 과감하게 우리 도전해야 되지 않겠어요? 과감하게 뛰어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스스로가 이렇게 스스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앞으로는 가장 욕을 많이 얻어먹는 권사가 돼야지. 한 사람만 하면 목사님 욕먹는다고 하니까 또 그건 싫으신가 보네. 권사님들의 역할이 뭘까요? 집에서는 엄마와 같은 역할이에요. 아빠가 일하다 보면 또 성품이 있다 보면 또 좀 화도 낼 수 있고 그러잖아요. 그럼 엄마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애한테 야야야야 이리 와봐. 아빠가 지금 화가 좀 나 있나 보다. 야 무슨 일이 안 좋은 일이 있었나 봐. 아빠가 평상시 그런 분은 아니잖아. 너를 정말 사랑하는 아빠인데 하면서 엄마는 그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글쎄 또 엄마라고 또 와가지고 그럴 줄 알았어. 아빠가 싸움 붙이고 있고 이런 엄마는 없잖아요. 권사님들은 무슨 역할을 해야 될까요? 마치 그런 성도들이 혹여라도 있다면 오늘같이 이런 날이겠죠. 강사님 한번 오라고 했더니만은 그 강사님 와가지고 냈다 그냥 막 권사들 막 까고 있다고. 그중에 한 분이 권사님이 시험에 들었다고. 이런 분들이 혹시라도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다가가가지고 목사님이 그동안 느꼈던 이야기를 했던 것 같다. 우리는 안 그러는데 앞으로 좀 더 잘해보자고 그랬던 것 같다 하면서 안아주고 끌어안아주고 그죠? 이해시키고. 이게 권사님들의 역할이 아닐까요? 혹시라도 강단에서 목사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조금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면 그 말을 듣고 김 집사님이 조금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고 하자고요. 그러면 권사님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쫓아가가지고 나도 그 상처 받았어 하면서 덩달아가지고 살붙이는 권사님들 되지 말고 김집사 왜 그래 잘하다가 목사님이 김집사 들으라고 했겠어? 응? 더 열심히 하자고 고면하는 말씀 아니겠어? 이렇게 끌어안고 안아주고 이해시키고. 누가 입 바른 소리를 못할 사람은 저도 입 바른 소리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참는 이유가 있어요. 왜요? 분란 일으키고 싶지 않고. 왜요? 서로 화합을 더 중요하게 여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누가 그런 말을 입 바른 말을 못할 사람 누가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안 하겠어요? 화합 때문에, 하나가 되는 것 때문에.
우리 권사님들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져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권사님들은 자리를 지켜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이야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이야기할게요. 저희 교회도 새 시대를 향한 꿈을 꾸자라는 제목이 그 표가 올해 목표였어요. 표였어요. 그 세부적인 걸로 첫 번째로는 성전 건축과 복지센터 건축의 꿈을 갖자. 저희들 내년 2월 1일부터 건축을 시작합니다마는, 그리고 가정복음화의 꿈을 꾸자.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였냐면 다음 세대 꿈을 꾸자예요. 이 말을 들으면서 제가 한 2개월 전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저희 교회는 금요철야가 좀 많이 활성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금요철야에 딱 강단에 올라가서 저희 교회도 세습하겠습니다. 딱 그랬어요. 그랬더니 교인들이 여러분처럼 그러고 쳐다보고 있어요 지금. 우리 아이가 가까운 데 학교 다니거든요. 근데 그 아이는 신학 안 할 거예요. 나한테 그래요. 아빠 나 신학 안 해. 이런 아이예요. 또 그럼 뭐 할 건데? 아이 나 내일 하다가 나이 먹어 은퇴하면 자비랑으로 일본에 선교할 거야. 일본어 잘하거든요. 일본에 선교할 거야. 자비랑 선교하려고 그래. 그런 아이예요. 신학하라는 아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딱 쓰자마자 우리 교회도 세습할 겁니다. 딱 그랬더니 진짜 막 뻥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세습인 줄 아십니까? 영적인 세습입니다. 우리 아이가 학업을 다 마치고 우리 교회 와서 헌신하면 장로 출마하면 꼭 찍어주세요. 목사는 그 교회에 은퇴하고 아들은 그 교회에 장로 되고 꼭 찍어주시오. 내가 막 큰 소리. 왜냐면 우리 노예 안 해요. 사랑교회가 있어요. 그 사랑교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사랑교회 아니야. 사랑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홍장로님이 있어요. 개척 면벽 홍장로님인데 아들이 그 교회 장로님이 되셨어요. 멋지지 않아요? 이런 이야기도 꼭 하면 될 것까지 안 하네. 멋지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5분이 계세요. 제일 어린 장로님이 큰딸이 31예요. 그 집은 셋인데 결혼을 한 명도 안 했어요. 나머지 장로님들이 4명이 있는데 그 4명의 자녀들이 한 명도 우리 교회 안 나와요. 한 명도. 가슴이 아파요. 어떤 면에서. 왜 그런 줄 아세요? 다음 세대를 말하면서 누가 다음 세대예요 도대체?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피땀 흘려서 교회를 세웠고 기도했고 성전 의자를 닦으면서 바닥을 닦으면서 청소하면서 기도했던 그 교회가 내 교회라면은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돼서 내가 섬겼던 이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 게 다음 세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하는 기도가 있어요. 할아버지가 믿는 교회, 할아버지가 섬기는 교회, 아버지가 섬기는 교회, 내가 섬기는 교회, 내 자녀들이 섬기는 교회, 4대 5대가 섬기는 그런 교회, 뿌리 있는 교회가 우리 동심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가슴이 찢어져. 그런 걸 보면. 요즘에요 조금 길게 할게요. 괜찮죠? 뭐 어떻게 하겠어. 대답도 못하고. 대전에 파남동 교회라고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홍동표 목사님은 은퇴하시고 아들 홍성현 목사님이 이제 목회를 잘하고 계세요. 우리 합동측 교회인데요. 예전에 그 홍동표 목사님이라는 분이 저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파남동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제 목회를 하시는데 그 지역이 조금 어려운 지역이에요. 다세대도 많고 그런 지역이에요. 빌라촌이 많은 지역. 목사님 언젠가 저희들을 모여놓고 모이는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축복하기가 참 그렇다고 이야기를 꺼내시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저런 말을 말씀하실까 그랬는데 듣고 보니 이해가 돼요. 너무 다들 어렵게 힘들게 살고 있는데 목사님이 대신방을 통해서 신방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그들을 축복하겠습니까? 그래서 성도들이 이제 좀 잘 풀려.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처럼 표현하면 복을 받아. 복을 받아서 파남동에 살면서 그 교회를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복을 받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이사를 가네? 아파트 30평 샀어요. 그리고 보면 저
쪽에 이사를 가 있는데 보니까 그 친구들 가서 이사 예배도 드려주고 그럼 교회로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나와. 그러니까 목사 입장에 가슴이 찢어진대요. 성도들 위해서 축복을 해야 되겠는데 축복해서 복을 받으면 이사를 가. 와야 되는데 안 와. 우리 교회 청년들이 좀 그래요. 지금 올해 들어서 몇 팀이 결혼을 했는데요. 우리는 또 여건이 안 좋아요, 솔직히. 송도라는 그 지역 자체가. 그래서 우리 애들도 지금 잠실에서 직장 생활하고 있는데요. 딸 둘이가 지금 잠실에서 직장 생활하고 있어요. 방으로도 놓고. 주일마다 내려오긴 하는데 힘들대요. 결혼하면 서울 사람 결혼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 여건이 안 좋아. 아, 근데 여기는 안 그래라고 믿어요? 서울이잖아 그래도. 서울. 아니 이번에도 몇 개월 동안에 결혼을 몇 쌍이 하는데 글쎄 떠나요 떠나. 나 맨 기도할 때 강대상에서 기도할 때 그래요. 우리 청년들 앞길을 열어주시고 좋은 배필 만나게 하시고 좋은 배필 만났는데 다 떠나네. 제발요. 교회가 부흥하는. 그래서 내가 우리 교인들 앞에서 그랬어요.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등록해서 안 떠났더라면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더 컸을 거라고. 다음 세대를 꿈꾸고 기도하는 교회라면 자녀들 영적인 훈련 잘 시키고 그리고 그 자녀들이 내 뒤를 이어서 이 교회 권사님이 되도록 따님들이 할렐루야 며느리들이 권사님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다음 세대요. 교회를 세워가는 가장 바람직한 모습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충성하는 자 분명히 존귀한 자 맞습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되겠죠. 우리가 충성해야 될 대상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충성해야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주님께 충성하는 자들을 통해서 복음 사역을 진행해 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은교회 충성하는 성도가 돼서 우리 권사님들이 성은교회 충성하는 권사님들이 되셔서 지금까지도 그래 왔듯이 앞으로도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귀하게 쓰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역자와 함께하는 충성하는 권사님들 되십시오. 나 혼자 독불장군처럼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목사님 이하 교육자들이 있으니까 함께 충성하시고요. 그리고 소통하는 권사님들 되십시오. 너무 앞뒤 딱딱 막혀가지고 그냥 뭐 자르듯이 막 뚝뚝뚝뚝 하지 마시고 좀 부드럽게 둥글둥글하게 할렐루야 그런 좀 권사님들이 되어주시면 좋겠고 충성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가 다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함께하는 일꾼이 충성하는 일꾼이에요. 우리 성은교회 성도들이 제발 하나가 돼서 웃음 있고 기쁨 있고 감사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혼자는 안 돼요. 절대 혼자는 목회 안 되는 겁니다. 절대 혼자는 성은교회 못 이룹니다. 함께 할 때 더욱 존귀한 일꾼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